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 이미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손주, 손녀를 보시고 돌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영유아 때, 한 2-3살 정도 되면 아직 그때는 돈 개념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과자는 알죠, 아이들이. 과자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아이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돈 개념이 없으니까 과자를 선택을 하지요. 눈앞에 거,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다는 걸 알고 감각적인 거지요. 과자 그 맛, 아주 달콤한 그 맛. 눈앞에 것만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과자를 붙잡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아직 몰라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특별히 은사 문제들, 이것 때문에 다툼, 시기 질투, 파당,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최고다, 자랑,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앞에 과자를 붙잡는 것처럼 더 훨씬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주변의 어떤 신자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라는 걸 아시죠? 또 은사주의, 그걸 추종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은사를 중요시하고 은사를 따라가고,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이런 교인들,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은사의 시각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은사 중심의 신앙,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부추기는 그런 교회 가보면 되게 이제 뜨겁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를 받고,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또 예언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 대해서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에게 가서도 장로님,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걸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깜짝 놀래고 황당한
이런 입장, 곤란한 처지.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분열이 돼요. 그리고 애언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애언을 주셨는데 누구하고 누구 두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가 할지 모르지만 은사를 중심으로 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 제일의 교회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애언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자칭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선지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늘 이렇게 하면서 전하니까 구약의 선지자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은사를 중요시하고 은사 중심의 신앙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게 돼요. 마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대사처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도 하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직접 내게 임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꿈이 밝혀지고 등등 이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요즘에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대부분 교단들은 문을 닫았어요.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계시를 받았으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도 보면 다 계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자칭 사도를 주장을 해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유튜브에도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그 젊은 전도사인지 말은 전도사인데 신학을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전혀 근거도 불충분하고 밝혀지지도 않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런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듣자 하니 그걸 배워가지고 사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렇게 예언도 하고 별별 일을 다 벌리는데, 거기다 이제 나이 많이 먹은 목사들 안수도 하고 뭐라고 자기가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하고 도를 넘었어요. 참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은사만을 중시하고 은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고 이러면 고린도 교회 꼴이 되고 맙니다. 은사는 많지만 교회는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신앙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그냥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디서 뭐가 그냥 금방금방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말죠. 그리고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쓰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도
원래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다툼, 은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말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를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에서는 은사 문제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신도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가 은사에 빠진, 은사에 너무 집착하는 이런 성도들 염려가 되지요. 건강한 목회자 같으면 반드시 권면을 할 거예요. 집사님 그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습니다 해도 이미 은사 중심으로 돌아서 버리면 그게 귀에 안 들어오죠. 목사님이 경험을 못했으니까 내 은사를 목사님이 괜히 시기 질투해서 저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심하면 그 교회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부추겨줘야 맛이 날 텐데 자기 은사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바로 은사주의자들의 모임, 은사주의 어떤 교회, 은사주의 집회. 은사가 최고죠. 은사가 처음이고 은사가 나중이에요. 누구 은사가 더 큰가 그런 미묘한 비교식이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한 많은 문제가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 남서론의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런 쪽 방향이 아니, 목회 방향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를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밤에 아까 좀 전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유 목사님이 뜨겁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죽은 교회 숨만 쉬고 그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이런 성도들 이런 믿음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죽은 믿음이죠. 싸늘한 믿음이죠. 무기력한 믿음이죠. 믿음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앞으로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뜨거워져야 돼요. 좀 더 불이 붙어야 돼요. 반대입니다. 균형이 항상 제일 좋아요. 근데 항상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적당한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이제 신앙 성숙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은사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은사라는 건 불완전하다. 여기 이제 9절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합니까? 완벽하게 합니까? 알 만큼 합니까? 충분히 합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정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냥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주의라는 게 있어요. 회복주의.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구오순절 파도 있고 또 흰오순절 파도 있고 그런데 둘 다 회복주의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적들, 은사가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 살린 기적도 나타나고 말이죠. 뭐 병자들 다 고치고 귀신들 다 쫓아내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은사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초대교회 1세기 때 은사들이 오늘날 방언과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다. 그동안 중세 때, 근세 때 이제 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선가부터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방언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저기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다. 그대로 회복이 되었다. 이게 회복주의예요. 대부분 노순절주의자들은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걸 자신들의 목표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사도행전의 기적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다. 그대로 우리 눈앞에 다시 펼쳐지게 되었다.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은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은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맞다. 이게 신앙의 정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은사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 신앙을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믿고 이해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개혁주의 신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은사가 있어요. 병 낫는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방언도 있죠. 방언 통역도 있지요.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100% 완벽한 의미에서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사들과 똑같은 형태로 그대로 다 100% 재현이 되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당장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병고침 현상처럼 지금도 모든 병고침이 다 가능합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병고침처럼 한 번 고쳐지면 다시는 재발이 없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실패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이 손을 대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던져도 병자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쐬이면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더라.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말이죠. 전혀 실패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떤 병이 재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병이 그게 중풍병이든 손마른 병이든 안전병의 병이든 못 일어나는 병이든 무슨 병이든 병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모든 병을 다 고쳤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손을 대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구나 이렇습니까? 병 고치는 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애언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애언처럼 1.1억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완벽한 의미에서 다 들어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을 이제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통역 연사를 받았다고 저 사람도 통역 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해석을 했어요. 둘 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분별이 힘든 거지요. 뭐가 나타났다, 은사를 받았다, 무슨 기적이다 해도 이걸 100% 믿기 어렵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완벽한 의미에서의 그런 은사가 그대로 오늘날 재현됐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좀 염려가 돼요. 아니 그러면 아예 위험하니까 은사는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맙시다. 그거 없다고 생각해 버립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멀쩡한 이성만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유혹도 많고 공격도 많고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지친 때도 많고 내 힘만으로는 못 이기는 때도 파정파정 거려도 못 이기는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방언을 금하지 말고 애언을 사모하고 바울 스스로도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사가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게 문제예요. 그냥 은사에만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앙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전진을 할 텐데 은사에 돌도 이렇게 꽁꽁 묶여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해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 유치한 어린아이, 고기는 먹지 못하고 그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폄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우리 이제 집에서 양육하는 우리 어린이들 보면 어린이 때는 그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커가는 과정을 보면 비슷한 과정을 겪잖아요. 장난감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뭐 어린이날 사주고 생일날 사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 때는 장난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20살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장난감 붙들고 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지요. 제 그 막내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그 남자아이들 커가면 또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나이별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막 무슨 뭐 크레인 뭐 이런 그 자동차 이런 걸 좋아하다. 그다음에 로봇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 슈퍼맨을 또 좋아했다가 뭐 요 과정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애가 이게 장난감을 좀 모아놓고 버리지 않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고 애가 이제 별로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그 장난감이 크지도 않고 작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장난감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정리해 주자 하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그걸 알고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섭섭해하든지 엄마가 제3, 제4 거듭 반복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여튼 사과를 했던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20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장난감 자기도 어디다 뒀는지 이제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 일을 다 버린 거죠. 여기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장난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장성이란 단어를 써요. 다 크면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행동, 어린아이의 말투를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11절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버렸노라. 다 버렸노라. 다 버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은사가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여러 은사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은사들에 관해서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패하리라. 패한다는 말을 3번을 써요. 그치리라 하는 말을 1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다 패해진대요. 그쳐진대요. 다 이제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처럼 중요시하는 그 모든 은사들은 이게 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교회가 약하잖아요. 성도가 믿음은 있지만 약하잖아요. 약한 교회와 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조물이죠. 보조물, 돕기 위한 보조물로 이런저런 각종 은사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게 폐해진대요. 그게 중단이 된대요. 이게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게 아니래요. 은사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어떤 비유를 쓰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고백하죠.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근데 다 알지는 못해요. 조금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거울은 청동거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유리가 없어요. 유리거울이 아니에요. 청동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비추긴 비추는데 이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근데 나중에 은사가 다 사라지고 정말 온 지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임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오는 세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봐요. 영적인 세계도 안다고 해도 희미할 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치 마주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안다. 여기 12절을 보면 이 표현을 써요.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되면 은사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리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대요.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완벽한 형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절망도 있고 어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오직 소망뿐이죠. 오직 환희, 오직 기쁨. 절망은 다 사라지고 어둠은 다 사라지고 낙심은 다 사라지고 그때를 우리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직 소망, 희망, 기쁨, 환희만 가득 차니까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더더욱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원토록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 가치는 영원한데 그 중에서도 셋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뭔가 하면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될까요? 뭐 이유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자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나를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나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특별한 믿음도 갖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거슬러 가보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예요. 또 소망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 변수가 많아서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이 불안한 세상에 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그 소망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걸음걸음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때문에 소망 없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소망 없어요.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소망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품고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소망도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예요. 또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믿음이고 나를 위한 소망이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헬라 아가페예요. 이웃을 위한 거죠. 남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월하지요.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우월해요. 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요한 서신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편을 쭉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 하나님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최고지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만 붙잡고 은사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하다 보면 자꾸 교만을 부추겨요. 은사는 교만을 부추겨 가지고 자꾸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려요. 그런데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고 이러면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를 받고요. 갈라졌던 공동체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러면서 사랑으로 치료가 돼요.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돼요. 갈라졌던 공동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 참 못된 제도지만 고려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이 먹은 부모를 갖다가 산 깊은 곳에 이제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아들이 늙은 노모를 이제 싣고 가는데 지게에다가 자기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산길을 걷는데 노모가 아는 거지요. 자꾸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꽃가지를 꺾어가지고 자꾸 뒤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아, 나는 그 산속에 내버리고 오더라도 네가 나중에 깊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 이거 보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둠을 쫓아가고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감싸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죠. 제가 최근에 우리 미랄부서에서 일한 아주 젊은 교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 우리 교사는 아주 젊어서부터 아주 청년 때부터 이 사역을 해서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대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미랄 부서에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덩치도 크고 딱 그 애를 맡은 거예요. 가장 심한 못 말린 친구. 허리가 꼬집히기도 많이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일단 핍박과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이게 주일날은 오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그래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그냥 젊은 나이, 혈기왕성한 나이. 이 주일이면 어디 산으로 놀러 가기 바쁘고 세상 쾌락에 빠질 만한 이런 나이에 저 일을 젊어서부터 10년 이상을 했다니 저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다함 없는 고래장 하러 가는 아들, 그 나뭇가지를 꺾는 것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저 젊은이가 그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하지요. 또 하나는 그 미랄부도 섬기는 우리 여자 교사인데 아이에게 이제 지극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 아이, 발달 장애 아이고 이게 비장애 아이들처럼 그렇게 인지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는 거예요. 생일이면 생일 케이크 거기다 막 얼굴까지 새겨가지고 저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그 지극한 사랑에는 감동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그 선생님 우리 집에 초대하면 안 되냐. 선생님이 이번 주에 오시나 안 오시나 그런 걸 늘 확인하고 이렇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계속 요주경이, 세상은 계속 죄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 겁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서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주장을 하다가 싸웁니다. 갈라섭니다.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치료합니다. 감싸 안습니다. 그대로 다 받습니다.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모든 은사들도 그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한시적이다. 은사를 사용하지만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지금도 가장 중요한 가치, 영원까지 연결이 될 가치,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가치는 뭔가,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목표를 사랑에 두시고 사랑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